두려움과 불안함과 떨림이 예수께도 있다. 너희가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다만 그 두려움과 그 떨림, 그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너희도 가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이제 제3의 길도 아닌 전목입니다. 제3의 길도 아니면 어떡해요? 자, 오늘 얘기는 우리 전목님이 준비하셨어요. 네, 마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얘기인데, 저희가 한번 예전에 예수의 신성과 인성 논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근데 이게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라고 결론 지어지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합의한 거죠, 합의. 합의라는 게 금방 공방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 두 본성을 같이 가져가기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거 같나요? 이렇게 설교나 이런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신성을 강조하죠. 엄청. 맞아요. 아, 저는 인성에 진짜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다가 쫓겨날 아. 무서워. 눈치가 많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설교를 할 때든가 뭐 이럴 때 뭔가 예수의 인간 예수보다는 약간 신성을 좀 강조하는. 그쵸. 네. 설교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케돈 공의회라는 엄청 중요한 회의에서 두 가지 본성 중에 어떤 것도 낮거나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걸로 완전히 동일한 그쵸? 결론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 보면 거의 결국 하나는 인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 신성만 신성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본성 중에 계속 하나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늘 본문이 예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완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네. 사실 엄청 독특한 본문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 유명하죠, 사실. 네, 유명한 네. 본문인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한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인데, 네. 이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그 눈에 침을 뱉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시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게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인다 그래요. 실패했죠, 실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시도에서 안수했을 때 그때서야 밝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의 신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걸 예수께서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아예 못하게 돼요.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쵸. 네. 한 번도 이 본문 갖다 실패라는 단어를 들어본 것도 그쵸. 처음이에요. 네, 아예 실패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단계인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잘 읽어봤자. 근데 그냥 한 번에 낫다라고 오히려 오해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다는 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첫 번째 시도에서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시도 안수를 했던 그 시도에서야 지금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위치가 또 특이한 게, 이 바로 전에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어요. 그쵸? 4,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기적. 8장 초반에. 근데 엄청난 이거는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사실 4,000명. 이 4,000에다 곱하기 한 4 해야 되잖아요. 애기랑 여자, 네. 성인 남성만 센 거니까 네.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무리가 지금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 무슨 실황 뭐 생중계 하듯이 기적을 펼치신 건데, 이 엄청난 기적을 펼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야, 예수 짱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건데, 예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4,000명 앞에서 기적을 펼쳤던 예수가 네.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둘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서 두 번째 시도에서 지금 눈을 뜨게 된 건데, 이 이야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마가는 예수의 실패 사건을 의도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실패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놨고, 심지어 그 실패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저는 배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예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실패라는 말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기적을 펼치실 때, 기적을 행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100%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매번 기적을 펼치는 게 아니라 예수조차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통 예수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전지전능하고 그쵸. 무조건 다 이렇게 무조건 완벽하게 다 행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오늘의 전문님의 해석은 진짜 새로워요. 실패, 예수의 아니, 이게 실패, 오늘의 해석이 실패. 아니라 이 본문이 실패했다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마가인데 예수님의 실패를 굳이 거론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았다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왜 이거 한 번 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는 말을 왜 굳이 넣냐고요. 그러고 나서 안수하고 나서야 밝히 보였다. 이거는 마가가 예수께서 지금 한번 삐끗하셨다. 이 얘기를 일부러 남겨놨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아까 뭐 전지전능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는 게 예수님께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예수가 그냥 뭐 4,000명쯤 먹이고 뭐 눈 안 보이는 사람 한 명 치유하는 거, 아니 세상을 창조한 예수께서 그거 뭐 별건가요? 사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 치면 이거 지금 1도 안 쓰는 거예요. 네. 사실 그냥 다 눈뜨게. 그쵸. 시각장애인 됐다 눈 떠라. 세상 뒤집어 엎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예수께서 펼치시는 기적이 그런 의미의 기적이라면 지금 예수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100에 정말 1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지금 안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실패 이야기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펼치는 기적에 예수조차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로 저희가 읽으면 예수께서 펼치시는 이 기적은 사실 엄청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쵸.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불안을 가지고 지금 예수는 기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4,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 한 사람 고치는데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겠냐고. 얼마나 불안하면, 두려우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에게 엄청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예수조차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서 있었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적을 펼치기 위한 엄청난 숙고와 엄청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예수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의 해석이라는 게.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인간 예수, 예수의 인성을 왜 이렇게 논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다. 부활했다. 네, 십자가에서 죽었다. 요게 인성, 부활했다, 신성. 약간 요 계속 그 싸움의 논쟁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결론이 어쨌든 결론이 난 게 온전한 하나님이냐 온전한 인간으로 결론이 그쵸. 났다면 사실은 인간적인 예수의 면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은 온니 죽었다 이거밖에 없고 생각해보면 다 모든 게 너무 영웅 같고 뭔가 다 환상 같은 느낌의 정말 아까 말했듯이 너무 전지전능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야 나 4,000명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모습만 그려왔던 것 같아 이미지화가. 근데 이게 편견인 거죠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를 그런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제거하고 신성만 보면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무조건 우리는 바라는 존재밖에 안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볼 때도 항상 우리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게 뭘 해주세요. 날 치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을 못하게 정말 되는데 1차원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인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신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예수께서도 그 두려움 앞에 그 불안함 앞에 그 떨림 앞에 매번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펼치기로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너희도 예수의 인성을 따라 너희도 불안함과 그 두려움과 그 떨림 속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디더라. 이거 되게 잘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면 신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걸로.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찡찡거리는 나에게 뭔가 바라기만 하는 나 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인간 예수를 봐라. 매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번 그 두려움 앞에서 결단했던 그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보고 우리도 오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도.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적사화잖아요. 그쵸.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 기적하면 사실 진짜 예수의 신성의 대표. 네, 예수의 신성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거야, 기적사화는. 근데 이 기적사화를 통해서 예수의 인성을 보자라는 얘기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그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네. 신성을 가장 강조한 게 요한복음.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쵸?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한복음이 예수가 사르크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냥 사르크스가 살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노예의 살이에요. 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예수가 육신이 되었다는 게 노예의 몸처럼 아. 정말 하찮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부활 후의 영광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러니까 하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예수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약간 이거 딴 느낌인데 저도 저의 관점을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유로운 관계니까.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약간 단계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말이긴 해요, 전문님이랑.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 본문이 예수의 기적에도 뭔가 비슷한 부분도 있는, 비슷한 의미는 그거거든. 짠! 하고 성공적인 뭔가 기적을 딱 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1차원적으로 팡! 하고 주는 기적이 아니라 저는 예수의 기적에도 단계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무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게 온전하게 눈이 띄어졌다든가 뭐 약간 이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의 과정이 있고, 왜냐면 이거 하면서 우리 예전에 했던 잔칫날 그 포도주 만든 거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를 만들 때도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잔치집에 마리아가 있었어야만 했고, 예, 그리고 그 말에 따르는 그 노예 하인들이 있었어야만 했고, 그 잔치집에는 각자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항상 어떤 뭔가 예수 혼자만의 완벽해서 전지전능에 딱 한 게 아니라 많은 손길과 많은 과정과 많은 단계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도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음 행동을 하고. 네, 다음 행동을 하고, 그게 약간 점진적인 게 아닐까, 예수의 기적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와서 엄청 완벽한 존재로 땅하고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태어날 때 이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불교적인 말상이거든요. 왜냐면 불교의 그 부다가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몇 걸음을 걷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삶을 네. 완전한 아기로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왔던 예수를 자꾸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뼈뿅 하고 다 할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하나님으로 완성돼서 태어난 그렇지. 존재처럼. 그래서 저는 이 기적들 앞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7장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7장 24절입니다. 네, 24절이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안 된다, 난 유대 사람밖에 안 고쳐줄 거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디 감히 그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느냐. 근데 이 너무 연기를 찰지게 하시는데. 근데 이 수로베니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인식이 갑자기 넓어져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거 개들도 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 여인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여인의 보면서 딸을. 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도 정말 처음부터는 완벽하지 않았구나. 그쵸.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약자들과 그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님의 인식이 점점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벽하진 않았다. 언제나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엄청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던 분이다. 왜냐면 인간이 그러잖아요. 네. 너무 우리랑 당연한 똑같았다. 인간성이야, 맞아.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다.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결단한 거죠. 역사. 이 관점,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이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채 기적을 펼치는 거였다는 관점을 보면 4,000명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지금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쵸.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각장애는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실패하면. 다 잃어요. 그러니까 다 잃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봐왔던 것들도 다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이럴 리가 없다. 10,000명, 4,000명을 먹였던 예수가 이거 시각장애 하나 못 고친다고? 우리 잘못 본 거야. 우리 바로 철회할게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는 거기서 모른 척 하거나 못하겠다라고 하거나 도망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그건 결단을 했다는 거죠. 실패를 했어도 또 했고 네, 성공할 때까지 어쩌면은 사실 예수의 기적은 많이 생략이 됐을 뿐이지 성공할 때까지 해서 성공 사례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저 기우제처럼 아니 근데 이 아니, 모습을 계속 보면 시도했을 수 진짜 있잖아요, 진짜. 이건 뭐 제 상상이지만. 간절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그쵸. 막 진흙도 발라보고 아이 아 안 되면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나는 과정이 있다. 안수도 해보고. 그 예수의 기적의 과정이 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과정이라기보다는 될 때까지. 될 때 그게 해야 안 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네. 쉽지 않은. 아니 뭐 정말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패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떨림이 예수께도 있다. 너희가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다만 그 두려움과 그 떨림 그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너희도 가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겨내라. 이겨내라. 결단해라. 안 될지도 몰라도 실패할지도 몰라도 살아. 그냥 가라. 일단 가라. 가봐라. 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 대화나 이런 나눔이 있을 때 사실은 인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라는 인간을 이해하기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꾸 저희가 무슨 예수의 인성 막 강조하면은 이단처럼 보지만 예수의 인성을 무시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하고 좀 새로운 이야기들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좀 요런 기적사들을 가지고 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솔직히 교회 공동체는 많이 못 들어본 해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못해요. 네. 이게 실패 사건이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진짜 실패를 예수와 실패를 같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시되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편협적인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오늘은 좀 다양한 얘기, 새로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 본문은 또 이렇게 보여요. 이 본문에서도 예수의 인간성이 좀 보여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조태구알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